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1946년 작품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참전 용사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발생하는 스토리를 다룬 것입니다. 한 젊은 참전 용사가 전역을 하고 고향에 돌아와 결혼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을 찾아갑니다. 발륨을 좀 줄여주세요. 얼마 정도가 필요하냐?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담보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담보가 있으면 왜 돈을 꾸려고 하겠습니까? 담보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 직원도 참전 용사예요. 그래서 참전 용사끼리 담보가 없다고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그 은행의 원칙을 깨고 이 청년의 미래 가능성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현실에서도 가능한 일이에요. 담보로 잡을 재산이 없더라도 계약을 따냈다든가 무슨 유전을 발견했다든가 할 때 장래 수익을 담보로 해서 돈을 꾸어주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빌리려고 할 때뿐만이 아니고 이 냉정하게 우리의 소유와 이 사람의 가치가 얼마고 얼마를 소유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하면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키가 얼마냐?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 직업이 뭐냐? 이것뿐만이 아니고 당신은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그것을 가지고 점수를 먹인다는 거예요. 남자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자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자기에게 얼마가 있느냐, 자기에게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를 평가할 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 두 가지는 아직 아브라함이 소유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리라는 약속이었고, 둘째는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이었어요. 이 두 가지 약속 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허사가 아니었느냐, 실패한 것이 아니었느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현재 내가 얼마나 소유가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한 게 아니고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 그러나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인데 이 두 가지 아직 없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평가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말씀 17절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른다. 이 성경 구절은 바울이 아니면 이 믿음의 원리를 설명할 사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르칠 때 아브라함은 기독교인에게만 아버지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도 아버지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전에도 얼마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가르치고 지금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아브라함에 대한 교훈 중에 기독교인이 아니면 결코 알 수 없는 믿음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위대해서 훌륭하다라든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든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바치고 헌신을 했다, 이런 당연한 얘기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이 아니면 밝힐 수 없는 믿음의 진리를 말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방법인데, 만일 나의 가치든 내 인생의 의미든 나의 소유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면 이 원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산을 말할 때 인생의 자산,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잠재력, 자기의 가능성을 평가할 때 지금 무엇이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한 것이 아니고 아직 없지만 장차 있을 것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나의 가치, 나의 가능성, 잠재력을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설령 내게 억만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속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 대신에 내가 지금 가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평생 수고했는데 별로 얻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게 별로 없어요. 이것만 보면 내 인생이 허사고 헛수고한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만으로 나의 자산, 나의 가치, 나의 보람, 나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그게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후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평가했어요. 아브라함이 남에게 그것을 인정하기를 요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애도 없고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다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한 땅 외에는 한 뼘의 땅도 얻지 못했으니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셨어요.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시간 문제일 뿐이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약속을 믿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장차 엄청난 자산이 되고 두고두고 불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강력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든 사람은 현재 자산 가치로 자신을 평가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유혹이 사방에 많기 때문에 당신은 얼마를 가졌느냐, 자산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집값이 얼마냐, 내가 얼마를 소유했느냐를 가지고 나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유혹은 사방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세요. 내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약속이 있어서 그것이 장차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어요. 아마 어떤 분은 아브라함 얘기 좀 그만하세요. 아브라함밖에 사례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모세가 또 다른 예예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실패한 것 아니냐? 아니에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비록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얻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모세 믿음대로 실현됐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믿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으나 멀리서 보고 환영했고 이후에 후손들이 그 땅을 얻었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모세를 그들의 구원자, 그들의 선지자로 추앙합니다. 모세밖에 없나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왕의 자리가 너의 가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는데 다윗이 죽었잖아요. 왕조가 끝나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어서 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된 거예요.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되지는 않았으나 그건 시간 문제일 뿐, 그건 사소한 디테일일 뿐, 결국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복음하러 로마로 건너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순교했어요. 그런 그 꿈이 허황된 꿈이 아니었느냐? 아니에요. 200년, 300년 후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로마가 서방 교회의 중심이 되었어요. 바울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제가 몇 주 전에 가르친 설교를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고 성경을 쓰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가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어떤 단체를 만들지 않았고 기관을 만들지 않았고 학교를 세우지 않았고 예수님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제자들이 성경을 썼어요.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찾아갔어요. 제자들이 학교를 세웠어요. 나라를 세웠어요. 제자들이 엄청난 일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그러했어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그 모든 것을 말씀하셨으나 당신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다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할 일만 하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은 수많은 제자들이 스승이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스승이 가지 못한 곳을 가고 스승이 이루지 못한 것을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었고 지금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당신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얻은 것만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크게 보이지 않지요?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은 것도 아니고 부귀를 얻은 것도 아니고 단체를 세운 것도 아니고 추종자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후에 당신을 믿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요. 겨자씨가 가장 큰 나무가 되는 원리요. 누룩이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작은 사람인데 내가 무슨 약속을 받으며 과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필요하고 저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갖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것이 소박하게 보이고 겸손하게 보이면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했던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죠. 인터넷이 존재하는 한 그 설교는 영구적으로 보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의 유튜브에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나 앞으로 언제든지 누구든지 원하면 그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누가 어디서 이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갖게 될지는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현재보다도 더 많을 가능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유럽 선교에 대해서 책을 쓰고 출판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고 인쇄도 못 받았어요. 그러나 그 책은 아마존.com에 영구적으로 보존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서 누구든지 그 책을 다운받아서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책에서 그 감동을 받을 수 있다면 기폭제가 돼서 이 비전과 믿음을 앞으로 얼마든지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혼자 이 모든 일을 하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고 제가 몇 사람이라도 진실한 제자를 삼을 수 있다면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고 이 말씀이 증거되고 퍼져가고 이 믿음을 공유해서 저 혼자 이 모든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땅끝까지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이후에 제가 소유하게 될 것이 현재 소유한 것보다 훨씬 많게 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으라라는 말이 이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땅에만 쌓아놓는 보화로 끝나버린다면 내가 죽으면 끝이지만 내가 영구적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것이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히 주리라.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하나님이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거하면 우리 눈에 무엇이 뜨이는지 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땅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뜨이느냐가 상당히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좋아 보이세요? 저는 부가티라든가 램보기니가 좋게 보이지 않아요. 프라다가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만일 제 눈에 좋게 보이는 게 있다면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다가 눈에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별로 기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의외로 나는 저 동네가 마음에 들어. 나는 저게 마음에 들어. 나는 저게 좋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뜨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까지 이르리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 내가 무엇이 좋아 보인다, 마음이 든다, 육신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육신으로 좌우된 거라면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면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거라면 세월이 지날수록 더 든든해져요. 세월이 지날수록 떠나가지 않아요. 분명해져요. 구체화돼요. 더 강한 매력을 느껴요. 더 소원이 분명해져요. 그건
육신에서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 내 눈에 무엇이 보였는데, 우연하게 보였는데, 우연한 줄로 알았는데 우연하지 않고 그게 계속 마음에 남는다. 그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본 거예요. 이 원리,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영이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시리라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점잖지 않지 않아? 그건 소박하지 않지 않아? 그건 이렇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한 것은 소박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자시니라. 그리고 내가 설령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내가 사는 동안에 다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 세부사항에 불과하고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예수님도 당신이 떠나간 후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면 믿음이 없이 아무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게도 약속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거룩하신 사랑하는 말일세. 할렐루야.